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와 같이 속히 의를 행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생산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눈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 자도 없으리라. 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저를 심각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예, 좀 여러분들, 오늘은 그래도 정말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들 다 축하드립니다. 한 살씩 다 더 드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불렀던 이 꽃들도라는 이 노래는 그 일본 사람이 만든 곡입니다. 일본 사람이 만든 곡인데, 우리 전체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바라볼 때 썩 좋은 감정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저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성도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도 일본 사람들을, 일본 땅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본 사람이 이 곡을 찬송할 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그리고 우리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곡을 뭐 이렇게 지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 욕심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욕심이냐? 인과기도에 관한 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함께 교회 갈 수 있도록,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저 일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올 한 해도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역사하실런지, 어떻게 응답하실런지, 어떻게 축복하실런지 우리는 전혀 상상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니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성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이민년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숨죽이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어렵게 지내셨죠?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예배하고 싶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주위 사람이 확진되어지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장에 나아가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슬픈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고 염려케하는 많은 일들도 있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셨고 기쁨의 제목을 주신 줄 압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방송인 홍진경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행복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홍진경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느냐, 얼마짜리 침대에서 자느냐,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걱정거리가 생각나지 않고 염려거리가 생각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염려케 하는 것이 있습니까? 걱정케 하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마음에 복잡한 것들, 생각이 복잡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으시고 응답받으시고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 시편 37편은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의 시절 이 후대들에게 전하여 주는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자신의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삶의 지혜가 묻어나는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22년 한 해를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한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조급함을 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 3절인데 우리 다 함께 말씀 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일반적이지 않은 어법을 사용합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무슨 이야기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은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얼마 만에 알 수 있습니까? 한 10분 대화해보면 30분 대화해보면 그 사람 저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우리가 알아채릴 수 있죠. 또 저 사람 참 저 사람 예쁜 사람이야? 잘생긴 사람이야? 얼마 만에 알 수 있습니까? 얼굴 보자마자 몇 초 안 걸리죠. 저 사람 참 예쁜 사람이야? 잘생긴 사람이야? 몇 분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인가? 얼마를 경험해 봐야 됩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6개월을 봐야 됩니다. 한 1년을 봐야만이 저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구나,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길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길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망하는 사람들은 조급해요. 조급합니다. 성급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느긋함이 있습니다. 롱텀을 가지고 길게 바라봅니다. 근데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성급한지 모릅니다. 결단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굉장히 성급합니다. 여러분들 2022년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조급함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는 물론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때는 다가가야 됩니다. 앞장서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는 조급해서 안 됩니다. 성급해서 안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 소망 되신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성급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인생의 계획을 바라볼 때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 되는가? 내가 뭐라도 움직여야지, 뭐라도 해야 되겠지? 우리가 조급함을 가지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승리하는가? 차근차근 기초를 가지고 차근차근 나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고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급하게 나아간다고 조급하게 움직인다고 여러분들 성공하고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급하게 결정을 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들 결혼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취직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얻는 것, 무엇인가 열매를 이루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낳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분란이 시작되고 다툼이 시작되고 지금까지도 싸움이 이어집니다.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 자신의 축복권을 가지려고 자신이 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조급하게 행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년 동안이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도망 다닙니다. 집에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22년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조급함이 있으면 이 자리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급함의 반대가 무엇이냐? 성급함의 반대가 바로 11절 말씀에 온유함이라 말합니다. 온유함. 여러분들 온유함이 무엇이냐면 온유함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십니까? 2022년 한 해에 여러분들에게 이 땅이 기업으로 생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온유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온유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온유한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유하다라는 것은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지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2년 우리가 조급해서 아니 됩니다. 온유하셔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셨습니까?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온유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1절과 7절인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왜 조급하지 말아야 되는가? 조급하게 되면요, 성급하면 우리 사람들의 입술에 뭐가 나오는가?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 악인들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도 이 악인들이 건물을 세우고 건물을 올리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조급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 성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향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매사에 조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그들 앞에 장애물이 생깁니다. 홍해바다가 등장하고 사막길이 나타나고 먹을 양식과 마실 물도 떨어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저 먼 길로 빙글빙글 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조급하다 보니까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무엇 때문에?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시편 37편 7절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약속한 것들이 있다라면 무엇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해. 너희 입술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입술 잠잠해야 돼. 그리고 참아야 돼. 그리고 기다려야 돼. 다윗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선포했는가? 다윗은 다 경험해 봤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다 경험해 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그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게 합니다. 기름 붓는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가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후임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가 후임 선지자를 세울 때 또 기름 붓는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선지자가
왕을 세울 때 기름 붓는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될 것이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윗 마음에 얼마나 들뜨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 달, 그 다음 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아닙니다. 다윗은 무려 10년을 도망칩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마나 조급해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루시겠다고, 기름 붓는 예식까지 행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나는 여전히 도망쳐야 되고, 왜 나는 여전히 동굴에 살아야 되고 숨어 지내야 됩니까?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무슨 모략을 꾸민다든지. 근데 다윗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 입을 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민심을 다 허락하시고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조급할 수 있겠습니까?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면서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내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이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조급함의 유혹이 올 때, 조급한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잠잠하고 기다리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고 올 한 해 기쁨과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인정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인정하라.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의 성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죠. 오늘도 어김없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어제도 떠올랐던 태양, 오늘도 떠올랐습니다. 내일도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실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기지만 성실한 사람들을 또 좋아하십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조급함을 버리는 비결을 3절에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인정하는 자들, 내 삶에서도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조급함을 이기고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영어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수학 조금 못해도, 그러니까 수학
아주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영어를 가르치기보다 수학을 가르치기보다 성실함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이 성실함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비결, 다윗이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았던 비결이 무엇이냐? 이 다윗은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영어를 잘했다, 수학을 잘했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이 다윗은 성실했습니다. 아주 성실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자신의 형제들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습니다. 심부름 받을 때 그의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에게. 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을까? 막내였으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평소에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무엇인가 일을 맡겨두면은 이 다윗은 중간에 옆으로 세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런 아이가 아니야. 아버지 이새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내에게 이 다윗에게 일을 맡깁니다. 너 전쟁에 나가 있는 형제들에게 이 도시락을 좀 배달해 주어라.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전쟁터까지 찾아 나아갑니다. 다윗은 매사에 성실했습니다. 항상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실함을 보고 이 다윗에게 큰 일을 맡겨줍니다. 나란 일까지 맡겨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성실함은요, 우리 인생에 기회를 열어가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기회를 다가오게 하는 마중물이 바로 이 성실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실함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아이,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 똑똑한 아이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 우리 아이들 성실한 아이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직장인들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4가지로 압축되어집니다. 직장 생활. 이 직장 생활 가운데 첫째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동료들 간의 그 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중요하다. 물론 여러분들 실력이 중요하죠. 세 번째,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개발이다. 여러분들 그런 말 하죠. 평생 직장. 이런 말은 옛말입니다.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4번째가 바로 태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실함이 필요하다. 근데 아무리 업무 능력이 좋고 대인관계가 중요해도 성실하지 못하면 여러분 직장 생활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성실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인생도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실한 자들에게 복의 복을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 먹거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라 그렇게 말합니다. 라. 근데 이 라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시편 23편 1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서 라라는 단어, 이 히브리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으면 여호와께서 먹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조급합니까? 내가 먹이려고 합니다. 내가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성급한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기회가 되어서 이스라엘로 선교순례를 가게 되었다 합니다. 그 가이드와 함께 여러 이렇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스라엘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시내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이동을 하는데 골목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음식물을 찾는 개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이 개가 굶었는지 바짝 말라있고 털에는 윤기가 없고 병에 걸려있는지 털도 듬성듬성 이렇게 빠져있고 목사님이 가이드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도심에 저렇게 개가 돌아다니느냐. 그러다 이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저거는 개가 아닙니다. 저것은 양입니다.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길 잃은 양들이 목자 없는 양들이 가끔 돌아다니는데 근데 이 목자 없는 양들이 먹지를 못해가지고 병에 걸려서 방황하고 그런 양들이 가끔 보인다고. 그렇게 점심을 먹고 일행들과 차를 타고 이스라엘 들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무엇을 봤냐면 이 목사님이 목자에게 한 무리의 양떼가 있는 것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양떼들, 이 양떼들이 아까 보았던 그 도심에서 쓰레기를 찾고 있는 그 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말합니다. 이 양들이 일단 포동포동하고 털도 윤기가 있고 얼마나 복스럽게 생겼는지 이유가 무엇이냐? 목자 있는 양과 목자 없는 양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내 음식 내가 찾아다닙니다.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이 양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끌고 갑니다. 얼마나 튼실튼실한지 얼마나 복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우리 신성교회 표어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전에 제가 여러 가지 표어를 두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앞에도 현수막이 있지만 플래카드 있지만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 신성교회 표어입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의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022년 내가 무엇인가 얻고 내가 무엇인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찾을 수 아닙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삶에 성실하시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조급함을 버리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비결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 5절과 6절 5절 6절 다 함께 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해봤더니 안 돼. 내 인생의 길, 내 직장의 길, 내 취업의 길, 내 삶의 길 내가 해보니 안 되더라.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길 그거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들 진학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대출 문제, 매매 문제 여러분들 온갖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맡기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맡기고 나서부터는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집에서 그 아내가 엄마가 이제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돌아오지 못합니다. 약속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당신이 오늘 애들 저녁 좀 책임져 주라고. 저녁 좀 해결해 주라고. 그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저녁 문제는 누구 문제 됩니까?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문제가 아니라 아빠 문제, 남편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맡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길을 우리의 하고 싶은 계획들을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 계획대로 하든지 하나님 계획대로. 근데 하나님 계획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곤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김난도 교수가 썼던 책 가운데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대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전성기가 몇 살인 것 같으냐? 이랬더니 1위가 29살, 2위가 28살, 3위가 35살. 우리하고는 뭐 아주 문제 동떨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너무 빨라 보이지 않습니까? 29살, 28살이 우리 인생의 전성기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이냐? 사람들 대부분이 조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내가 성공해야지. 빨리 내가 무엇인가 얻어야지. 빨리 내가 무엇을 가져야지. 여러분 조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급하다 보니까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그 열매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조급함을 버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온유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인생의 기업, 땅의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조급하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로 인해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가 많이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실수로 넘어지기도 하였고 그것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2022년 한 해에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바라보아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